반갑습니다. 간추린 성경의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호소하는 내용과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 우리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좀 잘 귀담아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좀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너희를 깨더냐? 자, 이 말씀은 비진리를 가지고, 다시 말해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과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절차, 그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이 주장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성도들을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꿰내는 것. 여러분, 지금도 이단 사이비는 이상하게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 잘못된 비진리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서 사람들을 꿰고 있거든요. 이게 참 이상한데, 한편으로는 이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참 진리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또 생각해보면 이것도 참 이상해요. 비진리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서 깨고 있는 모습이나, 참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옳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데에는 또 열심이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것도 참 이상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한 성경학자가 한 말인데, 십자가를 볼 때 이 두 가지가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밝히 보이냐? 첫째는 우리의 죄가 크다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 많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구원하려고 하셨느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함께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런 거예요.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한 것인데, 그 뒤에 할례당들이 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선동을 하니까 거기에 줄줄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대상도요, 헬라인들, 이방인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방인 중에서도 많이 안 믿었지만 유대인들도 많이 안 믿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안 믿었을 때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헬라인들보다 더 합니다. 그런 예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바울 일행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믿는 이방인들까지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고생해가며 믿고 복음을 사수해 놓고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질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장 6절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사람이 변화와 성숙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율법의 행위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얼마나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면서 철저히 율법을 지켜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였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 지키는 것이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냐, 아니면 오랜 습관 중에 하나가 아니냐, 아니면 자기 자아 성찰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냐는 그런 목적과 이유는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에 지켜지는 것이어야 돼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에 지켜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율법 같은 우리 일반적인 성경을 읽는다 했을 때에 성경을 읽고 지키려고 노력 안 해도 된다. 그냥 성령의 능력이나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나 하면 되지, 뭐가 율법이냐, 뭐가 성경이냐 하면서 성경책을 덮어둔다. 여러분 그런 말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율법을 읽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그 목적이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성화의 과정으로 말씀을 읽고 공부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앞에도 믿음의 예로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벨이라든지 무드셀라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정하셨다고 명시된 공식적인 사람은 아브라함부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지언정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이 선택되었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믿은 것이고 영적으로는 본래 불신의 자녀로 있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하면서 나오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처음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레위기 26장에 나오는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상을 받고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는데 문제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 아래 놓여 멸망을 당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구약에 약속된 율법의 약속,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른 상과 벌에 대한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율법은 아직 성화의 과정으로 유효하다고 이 칼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폐기된 율법,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법들이죠. 그 법들을 제외하고 또 변형된 절기법들을 제외하고 뭐 초막절이나 유월절 이런 법들이죠. 이런 절기법들을 제외하고 윤리 도덕법과 사회법은 음식법 같은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복을 주신다고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혹여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자체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절대로 구원 문제와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율법을 지킴으로 세상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며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원리로 율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그냥 헛되고 폐기되어야 할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주신 법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며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이런 것이 안 믿어져서는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율법 폐기론자는 성부 하나님을 폐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으로 정죄해도 된다고 봐요. 어쨌든 여기 이 10절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유대인들, 시내산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도장을 그렇게 찍어 완료한 상태니까 완전히.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율법 안 지켜도 결코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저주를 받지는 않지만 몸에는 해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음식법을 지키지 않으면 몸에도 해롭겠죠. 해롭지만 저주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과 다르게 율법과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의롭고 선한 율법을 잘 지켜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에 이 살리라는 살아간다,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죽지 않는다, 목숨을 건진다, 그런 의미의 살리라입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이 그 원어가.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요. 그러니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는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죽지 않고 목숨을 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이후에 주어진 법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선민으로 살아갈 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훨씬 그 이전에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와 율법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행해야 그 가운데서 살리라. 다시 말해 율법을 행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율법을 행해야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율법의 의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로마서에서 나오는데,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화도당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끔찍한 환난을 겪어야 했고 벌과 저주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약속한 대로. 그리고 확실한 것은 오늘날에도 전통파 유대인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옛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의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구원받는 장면을 못 봐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봐서는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 성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자비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무지함을 어찌하겠습니까? 율법의 의로도 구원해 주셔야지. 맺은 언약, 약속한 언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어서 율법의 약속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있다가 부르심을 받은 당시의 헬라인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누구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건은 예수님을 믿었다 했을 때. 그렇게 바울이 주장하는 말은 이것이에요.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유대인들 같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고 진리를 깨달아 참 자유하게 된 사람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고자 하느냐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는 임하지가 않습니다.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15절 말씀. 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법인데 그 뒤에 약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 받게 된 율법이 먼저 있었던 법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때는 율법과 달랐습니다. 율법은 대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런 율법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또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이 쌍방간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달랐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냥 내가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일반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까 그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지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99세인데 이게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이게 사람 몸이. 근데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었습니다. 말이 쉬워 보이지 사실은요, 어려운 것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을 믿은 겁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간다면 율법 같은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죠.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후손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더하여 만들어진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뭐냐? 왜 율법을 주셨냐? 자꾸 옆길로 새니까. 믿음을 떠나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고 자꾸 하나님을 저버리고 삶이 개판이 되고 하니까 옆길로 새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울타리로.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법이다 하면서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죽으니까 벗어나지 말고 이 울타리 안에서 좀 자유하면서 살아가도록 법으로 한계를 정해주셨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보니까 그 울타리를 따라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은 그 끝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울타리를 따라 끝까지 가면 거기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는 제발 이 바깥으로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가지 마. 나가면 죽어. 죽으면 안 되잖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요,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울타리 마지막 지점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셨잖아요.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렇죠. 그 끝, 울타리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에게로 인도해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필요 없다, 폐기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고 바르게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하고 바른 길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초등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다고스라는 말인데 어린 아이를 어느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을 이 파이다고스라고 합니다. 파이다고스. 그러니까 초등교사라고 했을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바른 어른이 되도록 그 길을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로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나 이 유치원으로 등교조차 못하는 어린 아이를 요즘 학부모가 데려다 주죠. 학부모가 데려다 주는 것처럼, 아니면 유치원 버스에 선생님이 함께 타고 와서 아이를 맞아주고 유치원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등원하도록 하는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도하는 역할이죠. 인도하는 역할. 쭉 이 길 따라가. 바른 청소년,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기초학문과 인격을 지도하고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교사의 역할이거나, 아니면 학교로 등교시켜주는 인도자의 역할이거든요. 인도자. 그러나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 커서 대학을 진학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거나 하면 이제 더 이상 유치원 교사나 초등학교 교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학교 갈 때도 알아서 일어나서 밥 먹고 옷 입고 알아서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고 등교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세례 받았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정신에 푹 빠졌다는 말이고 아리스토텔레스와 연합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옷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옷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좀 못된 짓을 했다 해보십시오.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그래? 한다든지, 아니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말하든지, 꼭 먼저 예수님이나 교회를 붙여서 말하죠. 아니면 목사를 붙이거나, 아니 저 유태인저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니 간사님이 왜 그래? 아니 목사가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지 유태인이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보고.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혈통으로 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야지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그것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엇이 중요하냐? 율법의 행위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3장 말씀이 끝나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한 번에 다 들었다고 해서 다 알고 이해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 번 더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6장까지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